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목사고 사모고 믿음이 독실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인도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근데 자기 아빠 친구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 편지를 배에 이제 선실에서 이제 뜯어봤어요. 아마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자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계속 기도하겠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파송받아서 지금 인도로 선교로 가는데 그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단 말인가? 막 그렇게 생각해서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는 이 양반이 미쳤구나 하면서 막 간판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깡통을 차고 뱃을 차면서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선실로 들어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네 성령 충만하기 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네. 근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지하 선실로 내려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기도의 사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역사하는 그런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제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엄청난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이번 아들 결혼식을 통해서 지난 명절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우리 성도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해가지고 제가 막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제가 부끄럽고 정말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면은 장가 두 번 버리면 더 큰일 나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서경호 자리면 이제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해가지고 또 총각이지만은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신랑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랑의 잔소리 아마 없을 겁니다. 신랑의 잔소리.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몰라! 내 맘대로! 근데 이번에 제가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잔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이제 빗나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대부분 제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잔소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15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제가 15가지 사랑 중에 과연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아들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했는가? 근데 정말로 그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해야지. 사랑하면 인내해야 되고,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뭐 여러 15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을 보면서 나는 전부 다 가식적으로 사랑했구나, 거짓말장이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지 나는 죽었어.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나도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뭐 화낼 일이 별로 없었고, 목사 되기 전에는 한번 화가 나면은 뭐 죽을 똥 살똥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화를 안 냈으니까 나는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아들 결혼하면서 이상하게 내가 화를 한 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죽은 척 했던 것 같아요. 화를 냈으니까 일단은 죽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그 왕국인가? 옛날에 6시에 많이 나왔던 거 아니면 안 보는데, 그러면 먹이를 구할 때 사다 같은 죽은 척 하다가 그냥 먹이를 막 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척 했던 것 같아서, 너 죽은 척 했지, 네가 죽지는 않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척 하다가 한 번 화를 내면은 이게 살아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죽지 못한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하시는지. 그래서 근데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설교도 좀 내가 몇 번 들었고, 그래 맞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래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제 책을 했더니 빨리 왔더라고요. 단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뭘까? 물론 대부분 알잖아요 사실은. 나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이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못하죠 사실은. 저는 아주 고약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고약한 나쁜 습관. 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따라요. 믿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죠. 그래 알았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는 화를 안 내요. 절대 화낼 일이 없어요. 다 그냥 내가 맞춰주고 그러려고 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지. 근데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아들에게 너는 무조건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안 들으면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아들도 더 힘들었고 아내도 더 힘들었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정말로 못 박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 본문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어떻게 딱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확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건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이 믿음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믿음 중요하죠.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에 쉽게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옥토가 되라. 옥토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신앙이 옥토인데, 옥토가 되지 못한 땅에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씨는 뿌렸는데 말씀은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들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물이 없어 햇빛이 말라서 믿음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세상 근심 염려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는 옥토같이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100배, 60배, 30배 될 수를 맺는데 그 옥토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신앙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뭐 나는 없어. 자아가 완전히 상실이라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죠. 누가 나를 욕을 해요. 뺨을 때려요. 그래도 나는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이다. 예수 믿는다고 욕해요. 핍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누가 나를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막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때리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 자아를 부인한다는 나는 게 없었어.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그것이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천성은 안 바뀐다. 저는 바뀐다고 늘 고집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담학자들도 인간이 성격이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근데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격을 바뀌죠.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꿨고 베드로도 바뀌었고 제가 그 사도 요한이 그 개팍한 정말 개팍한 성질, 급한 성질 그런 성질이었고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에 3장 5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아니 하나님 예수님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 새 것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깡패 생활하던 사람들, 조폭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신용만 했던 것 같습니다. 못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나에게는 부활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나의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뭐 자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나의 자랑도 교만도 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 부활할 때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좋죠. 예수님 찬양합니다. 좋죠. 근데 악한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저걸 언제 내가 천국 가게 하나 봐라.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놓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었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들 많이 했고 똑똑했고 명성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출세하려면 출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이제 나의 개혁, 내 출세, 나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한때는 총각 처녀 때 뭐 그들이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야죠. 멋진 집에서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진 여행을 하고 그런 꿈을 꿔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뭐 그렇게 멋진 호화로운 그런 꿈을 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옛날 나이로 따지면 우리 65세 넘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옛날로 따지면 살고 살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거예요. 예수만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펠라도 그렇고 예수만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예수만 위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평신도들은 예수만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영육간의 복을 더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위해서 살아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이런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다면 늦게 깨달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너희들이 죽어야 산다. 하늘의 땅에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싹이 나온다. 그럼 너희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게 역으로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고 못 박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그래서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목과 또 영육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백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뭐 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에 내가 세상에서 듣지 못할 때 좋아했던 것은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잠이 안 와서 헬렌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는데 그 헬렌김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정주영 때 정치도 하고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IT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로나가 걸려서 곧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IT로 가서 선교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냥 혼자만 그냥 눈물만 흘리게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맡겨진 사명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천국 가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귀한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 뺏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 안 가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 이제 구충모로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저는 저기 사모님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 전하고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누구를 만나도 창피를 물수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하자. 이제 칼바리 전도 이거는 뭐 전도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3월달까지 부활절 때까지는 기도하고 이제 3월달부터는 정말 노방중에 혼자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유기성 목사님 여기 책에 보니까 집회 나가서 열심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열심히 설계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는 어느 청년이 체육관 청년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죽었는데 저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기 뒤통수 맞았다고 이렇게 써놨어. 내가 죽으면 돼. 저 사람은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저와 우리 또 사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곡은 잘 모를 것 같고 십자가
시간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나부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성도들 하나님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제가 너무 또 수련하게 또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정월 대보름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원래는 양지겸 저기 아들이 성도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보름이라고 또 여기서 또 그냥 밥을 또 우리 사모님 먹나 봐요. 근데 다음 주라도 우리 오면 식당에 가서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거 왜냐면 어차피 다 인사해요. 우리 모임에서 다 인사했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인사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라도 맛있는 거 우리가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름이니까 우리 사모님이 뭐 나무르고 뭐하고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59장 우리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수원 광주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기에 세상으로 나가 직접